2015년 1월 22일 향림사 불교대학 금강경 강의 제11강 제11강과 12강은 금강경오가의 총 정리하면서 6조 해명 조사 9개를 통해 마지막 12강까지 진행을 하면서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리어 띠사라나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랑 가짜미 담망 사랑은 가짜미 상강 사랑은 가짜미 두띠암비 부탕 사랑은 가짜미 두띠암비 담망 사랑은 가짜미 두띠암비 상강 사랑은 가짜미 따띠암비 부탕 사랑은 가짜미 따띠암비 담망 사랑은 가짜미 따띠암비 상강 사랑은 가짜미 바나디 빠따라 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 가메슈 미짜자라야라 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자자라나 삼파노 수가토로카이두 아누타로 부리샤담마 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람 부토 바가와토 바가와토 담마 산티티코 아칼리코 이파시코 오파네이고 빠짜땅 메디타포 엔유히 수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산 우주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산고 냐야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산고 사미지 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산고 야디낭 자타리 부리자유가니야타 부리자 보칼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가산고 아훈네요 파훈네요
안달리요 다키네요 안달리가 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개땅 녹가사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나데나 삼빠데따 사티파타나 부라흐나이야 삽배사타바완투 수키타 삽배사타바완투 수키타 삽배사타바완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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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자, 다 외우셨죠? 지금 10강까지는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금강경 오늘부터 11강, 12강은 이제 5가에 총 정리하면서 6조 해능조사의 구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강까지 우리가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에서 산야라고 합니다. 산야 노름에 빠져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상에 걸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나다, 너다, 이런 자만심과 아만심에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다 이 말이지. 그 자아, 그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의 삶이다. 곧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고통의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에 살면서 그래요. 어떤 선거에 가서 나오면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자 한다는 거죠. 원칙과 룰도 없이 오로지 그 법에 따르지 않고 그 법을 무시하고 당선만 되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삿띠를 확립하여서 궁극적으로 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는 무아를 체득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탈 열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해탈, 열반, 윗바나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어떤 저 피안에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면서 저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할 때 그 언덕이라는 게 밖에 있는 언덕이 아닙니다. 윗바나는 자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언덕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피 안에 언덕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의 확립에 대해서 10강까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선종의 위대한 육조 해능 조사는 그러면 금강경을 어떻게 핵심 요약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그래서 구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법성원적, 법무생멸, 인유생멸, 축유생연. 법의 성품이 원만하고, 우리 이제 법성계에서 첫 마디가 법성원용무이상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법성원용이라고 원적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본무생멸, 고요하여 본래부터 생멸이 없건만, 인유생멸, 축유생연이라. 있음으로 인하여 생각을 내어 드디어 인연이 생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첫머리에 핵심, 불교의 핵심을 그냥 탁 말을, 결론을 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6조 해능조사가. 우리 법성 원적이다. 우리의 법의 성품이. 그 말은 법성, 법, 담마, 삼법인 그러죠. 삼법이면은 무상고무화라고 합니다. 무상고무화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법인으로 세 가지 도장을 지어놓은 게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상태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법성원적은 법의 성품이라는 게 원만하고 고요하다. 이 말은 원적이라면 무아이다. 이 말이에요. 무아. 그냥. 그래서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랬어. 무이상. 응? 둘이 아닌 상을 가지고 있다. 무아에서는 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이. 내가 어떠한 대상을 본다 안 본다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둘이 나눠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법성원적 법무생멸, 고요하고 볼 때 생멸이 없건만, 고요하고 생멸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 생각한다는 거죠. 생멸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리는 생자필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실은 없어요. 네? 우리가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왜 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냐. 죽을 나가 없어요. 태어난 나도 없고 살아가는 나도 없고 죽을 나도 없기 때문에 생멸, 본무생멸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적도 없고 간적도 없고 머무른 적도 없어요. 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원적이 없이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막 보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그런 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놈이 없다는 거죠. 무아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불교는.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부처님은 그쪽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는 놈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 본무생멸이라. 원래 그래서 우리는 생멸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생사에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에. 원래 우리는 생사에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서 나라는 놈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구나. 윤회를 하는구나. 업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낄레사, 번뇌라 이 말이에요. 번뇌.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몽상이야. 그 반야신경에. 뒤바뀐 꿈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불교를 다 아는 거예요. 실은 그것만 지금 이 부분만 이해해도 아 불교가 이거구나 핵심이. 그러면 우리가 없는데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이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래서 뒤에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인유생멸. 있음으로, 인연이 있음으로 해서 생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추규생연이라. 생각을 내어서 드디어 인연이 생긴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 말한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 인연법,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별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티 증명이 아주 위대하고 똑똑하고 야물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조건지어짐에 의해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연기의 부처님이 그러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12연기에서 무명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명 때문에.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무명. 밝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이자 그래요. 아이자. 무명에 의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뭐냐? 결국은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결국 자아, 나라는 놈이 살아가고 있구나 할 때 벌써 무명이에요. 그때부터 자기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뭐요?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무명이 바로 대상을 쫓아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이 지금 현재 자신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일체 유심조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연을 쫓아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더라. 근데 그 마음이 어쩌다겠어요? 우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엊그저께 어떤 젊은 40살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생각 자체가 막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다 그래요. 왜? 기독교는 영이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이 드나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바라본들이 부처님 당시 인도 불교가 탄생하기 때 그 브라흐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피조물로 모두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모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은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선생님께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껏 세뇌되어지고 그런 것들 속에서 당신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불교는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아를 체득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대상, 어떠한 신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분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은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떠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모두 다 종교는 하나이다. 이런 말을 시작하면서 저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종교가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은 자아의 산에 올라갔으나 그 산이 아닌 것을 아시고 어디 산을 택했어요? 무아의 산을 걸어 올라가셨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다 이 말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닦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성제의 진리 중에 우리는 12연기법을 만나게 되고 또 12연기법을 만남과 동시에 팔정도라는 도닦음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바로 무아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연기법 8정도는 한마디로 이 인류에게 준 위대한 진리 중에 진리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가야 할 실천법으로 8가지의 길을 일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게 바로
인간이 가야 할 8가지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면은 부처님과 같이 행복한 삶, 궁극적인 행복한 삶을 어디서 살아요? 지금 현재 사는 것입니다. 그걸 닛바나 그러는 거예요. 닛바나가 더 다른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는 금강경을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 천, 득명, 지, 이생, 시고, 위, 지명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명을 얻어 태어나니 이런 거로 명이라 한다. 말한다. 우리가 생명할 때 그러죠. 예, 동양의 이것은 이제 동양의 철학이에요. 부처님이 뭐 하늘의 명을 얻어 태어났다 이런 말은 하진 않았어요. 이건 중국의 사상에서 말하는 생명관이죠. 하늘의 명을 얻어 태어났다라는 것은 중국적인 사유 방식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조해능 조사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명, 기립, 진공, 분류, 전일, 생명, 전이, 위, 의식, 의식, 지용, 산이, 위, 육근, 육분, 각유, 분별, 중유, 소, 총, 지자라 했습니다. 천명이 이미 서면 진공이 존재하지 않아서 전일에 생긴 생각을 굴려서 의식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천명이 있으면 진공이 존재하라 이런 말은 이제 몰라도 됩니다. 전일에 생긴 생각을 굴려 의식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기억이에요. 기억. 체험과 경험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지고 세뇌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과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축적된 상태가 바로 의식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자신의.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다 다른 겁니다. 예? 한마디로 전생에 자기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쌍둥이들이 같은 조건에 살아도 마음이, 의식이 다 틀리죠. 80억 인구가 이 지구에 존재한다면 전부 다 마음의 의식은 다 틀린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틀려요. 조건이. 환경과 자기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틀리고, 의식작용이 흩어져 육군이 되고 됐습니다. 육군이 뭐죠? 안입이 설신의가 육군입니다. 육군이 각각 분별이 있어 중간에 총지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5가지 감각 영역으로서 안, 이, 비, 설, 신까지 있죠. 그리고 그 5가지는 자기들이 서로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호, 의라는 놈이 의식이 들어가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띠 진명이 하는 것을 전부 보면서 들으면서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고위지시 심자 염려지소제야 신기지소사야 진망지소공처자야 당범부 성현 기회지 지야라. 이런 거로 이를 마음이라고 하미니 마음이란 생각이 있는 곳이요 정신 인식작용의 집이며 진과 망이 함께 처하는 곳이며 마땅히 범부와 성현의 기가 모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죠? 진과 망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약한 마음이 같이 거처하는 곳이다, 모여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놈이 착한 마음도 내고 나쁜 마음도 내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마음이 따라 범부도 되고 성현도 된다. 기가 모이는 것이다. 이제 여기는 중국 사유방식이라 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은 자기가 쓰기 남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성현의 삶을 사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은 범부의 삶, 중생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싹지를 확립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따라 자기가 성현도 되고 중생도 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따로 성현이 있고 범부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잘못된 마음을 쓰면 어리석은 중생이요. 착한 마음을 쓰면 성현이요. 그냥. 잘못된 마음을 쓰면 그게 마군이고 마음을 좋게 쓰면 그 사람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부처로 살 것이냐 마군이로 살 것이냐는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싹디의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강경의 또한 불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걸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팔정도라는 도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중생들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은 무슨 길? 번뇌의 정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 번뇌의 가시 속에 날마다 그냥 찔려가면서도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낄레사 세 가지가 바로 로바, 도사, 모하, 탐진치라는 세 가지 낄레사 번뇌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벌집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벌집이 돼서. 근데도 그 벌집에서 사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모하, 어리석음이라 한다. 무명이라 한다. 일체 중생 자무 실에 불능
생멸자 개의 위 차심 소누 고재불 유교 인요 차심 차심요 즉 견자성 견자성 즉 시보리야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생멸을 여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마음 때문이므로. 좋은 말입니다. 예, 우리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생멸을 여의지 못함으로 이 마음 못하는 것은 이 마음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 생사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은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심이 뭘로 돼야 돼요? 무심이 돼야 되는데 유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유심으로. 이 마음이 결국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멸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100년을 살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버리면 우리가 죽을 때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생사가 없는구나. 생사를 받을 나가 없어요. 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녁에 어두운 곳을 가면은 깜깜해갖고 그냥 두려워하지요. 무유공포요. 그래. 우리 반야신경에 무유공포는 두려움이 떨어. 그건 뭐 때문에 떨어요? 자기가 과거에 자아라는 것이 어두운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원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무엇이 두렵고 어둡고가 있어요. 어두운 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워오면서 자기 마음에 딱 인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딱 어두움을 보면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모든 것은. 그런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실은 다 고정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대상을. 자기 생각으로 봐. 자기 고정관념으로. 80억 인구가 전부 한 대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조건지어진 환경 속에 살아가는 개념과 관념으로서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갈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 구름이 내리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땅에 떨어져 갖고 흘러가면 뭐라고 하죠?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이 큰 바닷가에 모여서 바다에 다 모이면 무슨 물이라 그래요? 바닷물. 그 바닷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수증기. 수증기가 모이면은 뭐가 돼요? 구름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순환하는 게 어쩌습니까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도대체?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이름을, 명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어쩔 때는 구름이요, 어쩔 때는 비요, 어쩔 때는 물이요, 바닷물이요, 수증기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죠? 개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갖고 저 구름을 보고 내가 만약에 저 구름이 바로 물이다 그러면은 이 미친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갖고 싸워 이제. 나는 물이다 너는 구름이다 하고 싸운다. 그게 중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안 사람은 뭐 굳이 그놈 갖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 구름이면 어떻고 비면 어떻고 물이면 어떻고 수증기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놈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서로 간에 다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생의 삶은 다른 거 아니야. 아비 귀환 속에서. 그것이 다 마음의 미혹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이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 마음을 깨달으면 곧 자성을 본 것이고 자성을 본 즉 이는 보리인 것이다. 자성이라는 거 여기서 스스로 성품한 것은 뭐죠? 자성은 여기서 보면 무아예요. 무아를 말하는 거 무아 자성. 우리가 자성불 하면 우리가 무아를 깨달은 사람, 불은 깨달음이에요. 무아를 깨달았단 말을 자성불 그러는 거예요. 단지 뭐 그 언어에 대승불교는 자성을 말한다, 진화를 말한다 이런 거 개념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 뜻은 그냥 무아예요.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표현하든 그냥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라 이 말은 뭐냐? 이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대상을 쫓아 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중도양님이 이렇게 오늘은 까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 까만 옷이 한 1000만원짜리 옷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전에 백화점에서 봤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이제 일어나서 갖고 싶다. 근데 보니까 돈이 비싸. 그래서 이제 적금을 들어서 내가 기필코 저놈을 내가 갖고야만 하고 적금을 1년 동안 넣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이제 적금을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다 샀습니다. 그 검정 옷을 갖기 위한 마음은 1년 동안이 지속된 거죠. 예. 계속 그놈을. 근데 그놈을 딱 샀어요. 딱 사고 나니까 이제 검정 그 옷을 갖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그 갖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다. 햇빛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저쪽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다가 조건을 쫓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시시각각 현재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바로 실체이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을 보면 깨달음이야. 보디 원래는 보디라는데 이는 은사에서 보리 그렇습니다. 한자로는 제자를 쓰고 있어요. 리자로 안 쓰고 보제 이렇게 그래서 보디.
그래서 우리 상명스님이 항시 마음을 깨달아 버려야 된다. 항시 했죠. 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법원님들은 마음을 이제 깨달아 본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아까 뭐라 했어요? 잘 쓰면 성현이 되고 잘 못 쓰면 마구니가 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걸 쌍카라 그래. 쌍카라. 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행위. 행위는 몸으로만 하는 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심행이라고 그래요. 심행. 마음의 행위. 신구의죠. 삼업이라고 그러죠. 업. 그게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업. 그러면 의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의행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구행이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신행. 몸뚱아리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마파타 법구경에서 마음이 선구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머리가. 그걸 만호라 그래요. 만호가 선구자이다. 모든 것을. 그 만호 마음을 근데 선구자인데 그 선구자는 알겠는데 그만큼은 선구자가 잘못된 선구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히틀러처럼 해버리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이 나를 따르라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면은 이 불국정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마음씀씀이가 좋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그 마음씀씀이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불교 용어로는 싹띠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싹띠를 확립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 씀씀이가 잘 된 사람이에요. 아주 쉽죠? 우리가 항시 하던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 이 순간을 살 때 자기가 싹띠를 확립해서 선업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 선한 행위를. 근데 대두와는 어거지를 탐진치 삼독에 걸려서 어거지를 쓰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자격이 나는 어떻게든 내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겠다 하면서 간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건 모든 사람 본인도 불태우고 다른 사람도 불태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결국. 그게 뭔 불이냐. 그게 모화라는 불이에요. 어리석음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병이 되버려. 자기가 원하는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에 두카의 불에 소용돌이에 자기 자신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혈압으로 쓰러져갖고 꼴바닥 가는 거예요. 그게 화의 불이에요. 바로 사람이. 차제 성시 계자 공적이 시면 양무 연유 생념 이 후유자야. 이것이 성품에 있을 때는 모두 스스로 공적하여 맑아서 없는 듯 하다가도 연이 있어 생각을 낸 이후는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래 이것이 성품에 있을 때는 모두 스스로 공적하다 이 말이야. 마음이 이렇게 대상을 쫓아 안 일어날 때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선정에 들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순간 탁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적하다. 그걸 맑아서 없는 듯 하다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탁 하다가도 배고파하면서 마음이 일어난다. 배고파하면서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예? 공적하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찐빵을 딱 봤을 때 마음이 탁 찐빵 먹고 싶어. 제가 찐빵을 좋아합니다. 팥찐빵. 근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단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유생 즉유형 형자 지수화풍취 취말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이 있은즉 형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온 덩어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형이 형체를 이렇게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란 지수화풍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수화풍이 모인 것이다. 형상이란. 이 지수화풍을 이제 4대라고 그래요. 원래 4대. 근데 4대라고 표현하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건 인도의 특유의 방식이에요. 지수화풍 4대라는 표현은.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수많은 우리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때는 지수화풍이라는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모여있는 걸로. 지수화풍 지수 가운데 진짜 풍지 뭐 지수화풍이라니까. 지수화풍 취 말야 말 나갈지 아니면 안 되는 모일치 물거품 말이에요. 이것은 치수야 맞아요? 응? 주야요? 말 취말 취말야 물거품 말. 그게 우리는 무아이면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수화풍이 모여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조건 지어져서 단지.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시본도 아닌 오원, 색수상행식으로 모여 있는 것이다.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오원 덩어리가 한마디로 이 오원 덩어리가 한마디로 탐, 진치, 삼독의 낄레사 번뇌의 자아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을 갖게 가래와 집착을 갖게 되면 뭐가 돼? 오치온이 돼버리는 거다. 오원 덩어리가 한마디로 그 집착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 집착은 뭐냐? 탐, 진치, 로바, 도사, 모와라는 세 가지 낄레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오치온이라 하는 거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오치온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이혈기위체 유생자지 소탕야 혈기로서 체를 삼으니 태어난 자의 의탁할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탁, 의탁할 탁. 혈기로서 체를 삼으니 태어난 자의 의탁할 바이다. 그게 이게 혈과 기,
중국 사람들은 기혈 그래요. 기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우리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체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태어난 자의 이제 지금 육조의 해능 조사가 그것은 의탁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탁할 바이다라고 하네요. 의탁할 바이다.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의탁할 바이다 하지만은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우리는 그렇게 의탁하면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혈기 족즉 정족 정족 즉 생신 신족 생묘용 연즉 묘용자 즉 제5온적 시진아야 혈기가 만족한 즉 정기가 만족하고 정기가 만족한 즉 정신을 내고 정신이 만족하면 묘용이 생기니 그러한 즉 묘용이란 곧 내가 원만하고 고요할 때 나오는 진화인 것이다. 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진정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 말 뜻이 오해를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자아가 영원불멸한 나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진화라는 말은 결국은 무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무아. 이 뜻은 요놈을 그렇게 아이고 혈기가 있으니까 정기 이건 이제 중국식 표현이에요. 결국은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 지어짐으로 있는 것, 우리 무아로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요놈을 갖다 혈기가 정기가 이렇게 지역적인 것 갖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은. 인형지 우 물고 견지 어작 위 단 범부 미 이충물 성현명이 응물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형상이 사물을 만남으로요 인연한 고로 그것을 보고 자기할 따름이거든. 형상이 사물을 만남으로 인하여 고로 그것을 보고 자기할 따름이거늘. 다만 범부는 미하여 사물만 따르고 성현은 밝아서 사물에 응함이라. 형상이 사물을 만남으로 인연한 고로. 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형상이 사물을 만난다.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는 거로 거기에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걸 좀 그 중국식 표현으로 하니까 참 어려워요. 말 뜻이. 그렇지만 그 말이에요 그냥. 다만 범부는 미하여 사물을 따르고 성현은 밝아서 사물에 응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부는 그 대상을 쫓아서 미하다 이 말은 뭔 말이야? 그 대상을 보고 내가 탐진치로서 좋으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사물만 따른다 이 말이야. 그 대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현은 뭐죠? 쌓기를 잘 열만 성현은 밝아서 사물에 응한다 이 말이야. 그 사물을 딱 보고 내가 저놈을 취해야지, 내가 가져야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1000만원짜리 그놈을 내가 깊이 있고 사야겠다. 이 말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구나. 보기 좋구나. 이 정도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 마음 차이요. 성현과 범부의 차이가.
그러니 이제 집착과 가래에서 자기가 자유자재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보면 좋은 걸 보면 좋은 거 보는 것이 끝나면 저는 보고 내가 기필코 어떤 사진을 외국 사진을 봐서 기필코 내가 저기 가봐야겠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잖아요. TV에서 좋은데 뭐 1박 2일이나 뭐 체험한 데 가보면 거기서 우리 뭐죠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막 놀고 체험한 거 보면 그리고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가보고 싶다 해갖고 거기 찾아가. 그래갖고 거기 나온 데는 유명해갖고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써놓기를 1박 2일 나온 체험 벌교 꼬막 그런 데도 그렇게 써져요. 그게 중생이라 그렇게 쫓아가버려 사물에. 근데 성에는 애기들 잘 놀고 있구나 그런 저것들 잘 재밌게 놀고 있구나.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런 프로 만드는 사람, 시청률을 올리는 사람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스님이 미쳤나 그러겠죠. 시청률 다 떨어뜨리고 뭐 다 그건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중생식.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은 밝아서 사물에 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싼지를 확립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미하지 말고 사물에 대해서 그냥 응함이만 해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상대방이 아무리 어거지를 쓰고 무엇을 하더라도 어거지를 쓰고 있구나. 이놈을 내가 때려 죽여버려야지. 그래 않는다 이 말이야. 네가 어리석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조금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놈 해보라 그냥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 이놈 하고 가본다 이 말이야. 그럼 바로 이제 그게 어떻게 돼? 전연 나온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물에 미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응하지 않고 미해버린다고요. 그건 뭐예요? 도사가 갑자기 자기 안에 들어와 본 거예요. 도사는 뭐죠? 성냄이에요. 우리가 로바, 도사, 모아에서 도사님이 다 왕님은 신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도사를 조심해야 돼요. 도사에 성냄을 조심해야 된다. 대상에 자기가 미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응하기만 해. 응하기만 그냥 내 남편이다. 왜 좀 남편은 이래야만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요. 그 남편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근데 뭐 이래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 자기 낄레사 번뇌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다 자유스러운 자유인인데 자기가 속박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봐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방법도 어떻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분이 따르냐 안 따르냐는 그분 몫이요. 길키 반드시 따라야 된다. 내가 한 대로 해야 된다. 그건 뭐죠? 독재예요. 독재. 그거이 독재인 거예요. 그걸 알면은 가정이 편안해요. 그냥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여서 제가 그랬죠.
가정이라는 지붕이 있습니다. 두 개 여자 남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받치고 있는. 근데 한쪽에서 여자가 그 한쪽 남자 기둥을 끌어당기면 그 가족이라는 지붕은 무너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 이치가 간단해요. 우리 세상에 80억 인구도 많잖아요. 이 우주라는 지붕 속에서 자기가 전부 80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으로 쓸어버리면 우주의 지붕은 무너지게 말이야. 다 죽는 거예요. 부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각자가 다 깨달음을 부처이다. 이 말은 각자가 다 존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여기 본부하고 성현이 나오고요. 본부는 충문하고 성현은 응문한다. 이렇게 사물을 따르고 사물에 응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또 텔레비에 좋은 경치 나오면은 나도 가봐야지 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가고 싶은데 거기서 즐거움을 찾거든요. 좋은 옷을 입고 싶었는데 사서 입었다. 기분 좋다. 그리고 또 가보고 싶은데 가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즐거움을 찾고 그걸 행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여기서는 좀 좋지 않은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 네.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예.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백화점에 좋은 옷이 있다. 예. 형편이 안 되니까 적금을 해서 그 옷을 사서 입었을 때 예. 굉장히 기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서 딴 데 안 쓰고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샀을 때 기쁘거든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거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한 가지고 싶어 하는 이제 12연계 수애취 유생노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가지고 느낌이 좋아서 그걸 이제 탐착함으로 인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또 다른 걸 가지고 싶으면 집착이 또 생깁니다. 이제 1000만원짜리 아까 그놈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1억짜리를 친구가 이제 다 못 입고 틀리고 다닌다. 이제 그리 이제 가요 또. 그 욕망이 이제 그렇게 가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가래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만족을 아까 잠깐 만족할 때 그뿐이죠. 결국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표현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것저것 맛있는 식도락가를 만나 다 먹지만은 결국은 계속 그 찾아다니면서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오히려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안 가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버리면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거 마음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게 느낌이 그것은 아니죠. 우리 그래서 출가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걸식을 했죠. 무소유 중대로 먹었죠. 부처님 사상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먹던 것을 참 내가 고기가 먹고 싶었어. 수행자가. 근데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탁발을 갔더니 자기 먹다 남은 썩은 밥을 줬어요. 그러면 썩은 밥 먹으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썩은 밥을 줬을 때 자기는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글씨가는 자가 자기의
고기를 먹으면 행복에 미칠 것 같은데 그 썩은 밥이 나오니 맛이 있겠어요? 없지. 그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 도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일어나요. 바로. 그래서 불교가 처음부터 탁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씨에 유지해서 주는 대로 먹는 것이다. 그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차원이에요. 우리가 느낌으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쫓아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 칼에 딴하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사성제에 뭡니까? 고진멸도, 두카사자랍니다. 고진멸도, 고통을 두카라 그래요. 두카, 사자, 진리라고 해요. 두카사자. 두카사자는 뭐냐? 사고팔고라 그래요. 네 가지 생로병사. 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것도, 원증해고 원수거나 증오한 사람과 살아야 되는 고통,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이 7가지는 결국은 뭐냐? 오치옹고로 인해서 생겨나더라 이 말, 원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치온이 이놈이 색수상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조건지어져, 존재란 말도 안 써요. 불교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오치오는 집착하고 아까 말한 가래하고 집착하는 마음에 고통을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 두카사자에서 이제 사무다야 사자. 그러면 원인은 뭐냐 봤더니 바로 부처님은 무명과 가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명과 가래는 뭐냐면 12연기법을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 사, 오비, 고뇌라는 12연기로 무명 어리석음은 착 가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어떤 우리의 생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상태가 일어나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우리는 찰나에 12연기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고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에 의해서 수에 취 집착하면서 자기가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 12연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사상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했을 때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중생의 삶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 거 입으면 행복하고 근데 부처님이 보는 건 그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다. 결국 그게 자체가 자기를 무엇을 해요?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 삶이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절대 그런 것 가지고는. 결국은 그 부처님은 가래를 소멸했을 때 행복해진다 했어요. 이제 치료법으로. 한번 드려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성취하려는 네. 욕망을 버리라는 뜻이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네. 우선 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잠잠 안 자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 다 버려버리면 마음 평안하겠지만 발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부처님이 그 말씀을 안 해놨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있죠? 이 오원 덩어리가 있죠. 이 오원 덩어리는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시간에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와야 되죠. 살 수 있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반드시 한 가지 자기가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가져라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하고자 할 욕, 망, 우리가 마음 심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하고자 할 목표를 성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깨달음을 부처님이 얻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목표를 달성해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정진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놈을 자기가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직업을 가져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정명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러다 뭘 행복을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마음을 다 비웠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할 바를 다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하죠? 내가 무아인 줄 아니까 탐진치라는 과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 쓰니 마구니의 마음, 불선음의 마음을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불교지. 다른 질문을 아주 잘하셨어요. 모두 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불교는 적극적인 삶이에요. 그냥 뭐 다 비우고 염세주의적인 삶이다. 이렇게 법문하면 불교는 염세주의다고 맨날 그랬어요. 불교는 염세주의가 없어요. 신비주의도 없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몸이 건강해야 되죠. 안 그럽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죠. 추우면 옷을 입어줘야 되죠. 그럼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을 수행한다고 탁 토굴에 저 산에 토굴에 들어가서 그 추운데 겨울에도 그냥 이렇게 내가 알몸으로 수행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다가 얼어 죽으면 뭔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을 서했어요? 중도의 사상이에요. 불교는 중도. 예? 철저한 쾌락과 고행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삶을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되 자기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으면 돼요.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먹되 자기가 그걸 계속 만족을 못하고 맨날 먹을 것만 쫓아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홈쇼핑이 생겨가지고 맨날 요놈 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옷만 사재기죠. 그래갖고 폐가 망신하죠. 부처님은 그걸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싫어. 메시지가. 여자들 거기에 다 홈쇼핑 보면 견물생심이라 보면 나 저거 사야 되고 눌러와 산단 말입니다. 그 한도 끝도 없이 뭐가 돼요? 중독 현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하지 말으란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뭐든지 가사를 입고 저렇게 입었을까요? 그냥 벗고 다녀버리지. 저 짜이나 교도들처럼. 부처님은 안 그랬어요. 그래도 저 가사를 걸쳤어. 삼위일발이를 무소유라고 해도. 왜? 그것은 보온을 해야 되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사라는 거의 의미가. 거기도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추를 내놓고 다니면 보기에 흉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중생들이 봤을 때. 자이나 교도들은 고추를 내놓고 다 벗고 다니면 뭐 부채 하나 딱 들고 탁 가리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우리 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 야, 너희들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좋은 직업을 갖춰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마음을 잘 쓰고 살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 건전한 삶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불교를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염세주의자가 아니냐, 무엇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가장 욕심 많은 분이 누구였어요? 부처님이라니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질 것이 없어. 더 이상 그분한테는 대상이 근데 최고 다 가지신 분이지. 가질 욕망이 없으게 다 가져본 거예요. 그것은 그거이 무소유예요. 철저한 무소유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삶을 무소유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진정으로 로바, 도사, 모하, 탐진치라는 세 가지 낄레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따르지 말고 응하기만 해라. 그래서 6조에는 조사에서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온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응하라 이 말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말은 집착이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집착을. 제가 어떤 사람이 TV를 보고 연예인을 이쁜 연예인을 보고 딱 봤어.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너무 좋다. 그래갖고 가래가 일어나. 누구야 이름이 누군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누구를 내가 너무 사모한다고 광팬이 돼가지고 이제 스토커를 하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스토커 떠나서 이제 테러까지 하고 죽이게 되고 그런다. 결국은 절제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절제가 뭐죠? 사띠,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겠어요? 사띠를 확립해야 된다. 사띠파타나를 해야 된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위대한 우리 인간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분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상을 쫓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수호하고 보호하고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띠를 확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군 아니비설시 만호 의지처가 뭐냐 운나와 바라문이 물었을 때 그 의지처는 사띠라고 했습니다. 그 사띠 그러면 운나와이 다시 묻죠. 사띠는 그 의지처가 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띠의 의지처는 해탈이다. 그러면 해탈은 어디에 의지처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온나와 바라문경에서 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일체의 유심조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수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사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 위대한 메시지예요.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띠를 확립하면 자기가 어떤 삶? 성현의 삶. 사띠 확립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삶? 바로 마구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마구니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 해야 될 공부는 이 공부예요. 사띠 공부. 사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러면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 불국정토가 따로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은 모든 사람 각자의 사띠가 확립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강의가 지금 2장 넘어가려다가 못 가네.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이것만 알아도 종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 그 내용으로 이제 나중에 다 설명돼요. 또 계속 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만 들어서 마지막 귀결 사띠를 확립을 잘하라. 제가 11강까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죠? 사띠를 확립하라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서 사띠에 대해서 알려줘야. 아니 걔들이 결국은 참다운 참사람 싹뿌리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사람으로 거듭거듭 나게 된다. 우리는 순간순간 거듭거듭 사띠를 확립을 통해 거듭거듭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거듭거듭 나지 못하면 우리는 뭘로 살아? 동물로 삽니다. 동물. 자, 전법선언을 하고 축원을 끝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선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하라 이르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점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들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 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2일 향림사 불교대학 금강경 제11강. 오늘은 금강경 5가의 총정리 첫 번째 시간 6조 해능 조사의 구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사물에 미하지 말고 번뇌에 물들지 말고 마음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응하는 쌉디를 확립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공덕으로 인하여 우리 법원님들이 이 생에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니바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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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디 바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